축복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각자 하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알렉스 카넬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지만 이분은 영적인 체험이 많아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주를 움직이는 무한한 능력에다가 나를 연결시키는 것 같다. 기도는 이 우주, 이 만물을 움직이는 무한한 동력에 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 무한한 동력, 그 힘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미국의 서기제별 록펠러가 있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가장 번화가를 가보면 록펠러 거리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꾸며놨습니다. 이 사람은 53살에 이미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 그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지금까지도 록펠러를 최고의 부자라고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부자냐면 11조를 정확히 내야 되는데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이 40명, 수입의 11조가 계산하는 직원들이 40명. 수많은 선교와 자선사업, 기부사업, 장학사업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 록펠러는 53살에 머리털과 눈썹이 계속 이옷이 빠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점점 몸무게가 계속 조금씩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고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암도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의 단순한 질병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죠. 당신이 이 정도로 몸이 말라가고 그렇게 약해지면 내가 보기에는 1년을 넘기기도 어렵겠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도 록펠러는 음식도 못 먹고 저녁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너무 힘들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대에다가 두 손을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참 한 다음에 이분은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그 엄청난 돈을 또 11조로 드리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깨닫고 그렇게 한 다음에 록펠러의 삶은 그 이후에 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하면 록펠러는 미국의 명문인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종합대학을 1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리버사이드 처치, 저도 디민 학위를 여기서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가서 받았는데요. 엄청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5,000여 개의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해내는 일로는 이런 엄청난 일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1년도 못 넘기겠다고 하는 그의 건강은 그 이후로 급격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98세 거의 백수를 하는 그런 장수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서 그런 복된 삶을 누리고 인류의 엄청난 공헌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십계명 주기도문을 먼저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강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먼저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날 한밤중에 한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자기에게는 그날따라 먹을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네, 그냥 쫄쫄 굶고 자세,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친구는 나와보지도 않고 집안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여보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대문은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지금 굶지고 있는데 알았네, 그냥 갈라네, 이러겠어요? 분명히 떡이 있는데, 먹을 것이 있는데 다시 대문을 계속 또 두드리겠죠. 일어나지 않으면 더 세게 두드리겠죠. 여보게, 계속 하겠죠. 그 친구를 한두 번 겪어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떡을 주기 전에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에게 떡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겠느냐? 가장 먼저 우리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이다.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가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함께 느끼고 친구의 굶주림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3만 불이면 요즘 환율로 해가지고 3,400만 원 정도 돼요. 이제 태어난 아이도 1년에 3,400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지금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이미 되어서 있는 것이 소득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잘 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여전히 헐벗고 굶주린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헐벗음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빈곤의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마음과 그들의 영혼까지도 상처를 입은 채 외롭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난하게 사는 병들고 외로운 독거노인들이 115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들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약 120만 명, 청년 실업자들은 114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들은 결혼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네요. 결혼에 대한 꿈도 못 꾸고 그리고 빈곤과 절망에 시달리고 계속해서 취직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취직이 되지 않으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각종 복지 정책과 복지 수당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것은 몇 번에 걸쳐서 있을 뿐이고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부족하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막 불특정으로 불러가지고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물질을 나눠줄 만큼 넉넉하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그들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할 능력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뛰어서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예민하게 느끼고 그 다음에 많이 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무등산의 영맥의 뿌리가 되는 한국의 성자, 화순의 성자요 한국의 성자인 이세종 선생. 그분과 거의 동년배, 거의 동시대 사람이지만 나환자들의 수많은 나환자들을 돌보고 기독병원을 세우는데 일조했던 YMCA 아버지와 같은 최영종 목사님,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줬던 동광호를 세웠던 이연필 선생, 그런 분들이 그 시대에 유명한 분들이에요. 특히 이세종 선생은 남의 집 머슴살이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또 꼬집이 됐어요. 전혀 다른 사람과 나눌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어느 날 언젠가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100% 다 탕감해주고 빚 문서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펑펑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이세종 선생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이세종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를 못했다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다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반찬. 그리고 겨울철에도 이불 전체를 온몸에 덮지를 못하고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추위에 떨고 있겠다 생각하고 그들 그렇게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엄격했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청빈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6.25 때에도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 전부 다 죽이고 갈 수 있는데 이분이 나서가지고 이분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고통을 철저하게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과 그분들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열심히 그들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때가 되면 과감하게 나의 것들을 그들에게 불러다가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가 부탁했으니까 들어줘야지 이렇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간절하게 대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는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고 끈질기게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례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어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을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9절과 10절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가고 점점 더 강도가 세가고 점점 더 간절함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애타게 찾고 끈질기게 강하게 문을 두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자신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주변 환경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18장에 보면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죄악으로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먹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소돔 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다 죽게 되겠구나. 조카를 살려내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50명부터 시작하다가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나중에 10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로 인하여 마침내 그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빼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담보로 자신이 차라리 이 백성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한다면 자신도 이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고 말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며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마침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로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도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면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시대 뜰의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수많은 말을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매 순간마다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간청하며 기도하셨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밤을 새고 때로는 밤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때로는 간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간청하는 자에게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은 내가 욕심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조건 주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익지 않은 툭과일을 달라고 부모에게 졸라대지만 부모는 그 과일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최선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되고,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가 되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은 물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그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성령 좋은 가장 귀한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을 충만히 그 속에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라는 그런 책을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웨슬리 듀엣 선교사라는 분, 여자 선교사인데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긴 팔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까지 직접 그 팔로 닿을 수 있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곳에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는 긴 팔이 되어 세계 어느 곳에도 접근할 수 있고, 세계 어느 곳에도 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성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 팔을 뻗어 우리는 중보기도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아픔을 느끼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의 가정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원교회의 평안과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앞으로 펼쳐질 목장 사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광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업의 현장의 평화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과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구촌 곳곳에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들의 건강과 가정과 그들의 아름다운 능력 있는 열매 맺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멀리 떨어진 선교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직접 몸으로 그곳에 가서 전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선교 사역에 함께 동일하게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직접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또 교회는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좋은 행정조직과 더 많은 일거리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간청하는 진실된 기도의 사람을 더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교회의 기도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간절함과 기도의 열정을 빼앗아서 그저 형식적으로 게으름에 마지못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아는 것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청하는 기도를 기꺼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에다 나를 연결하는 행동이며 우리는 기도의 긴 팔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부터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그들의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어떤 응답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매 순간마다 간청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풍성한 응답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받은 그 놀라운 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기도의 전사로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에라든지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